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17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강해는 이제 20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이제 21절 말씀의 이제 중심 구절인데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영어로는 and ye have been taught by him이라고 해서 그냥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온 가르침을 받아온 그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하고 살고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뭐 돈을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또 자녀들을 뭐 이렇게 또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뭐 키우는 방법,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또 좋은 또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뭡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자신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내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길을 제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구해되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이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길들, 주의 행로들을 보여주시고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나온 목적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와 같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내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진리의 길들을 내게 알려줘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이제 다루려고 하냐면 주님께 배운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요. 또 성경을 주셨고 또 교회 목자와 교사를 이제 주신 이유는 또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배운 대로 또 가르침 받은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이 헛된 생각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성경 전체를 찾아보지 말고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만 봤을 때 1장의 제목들만 보세요. 처음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또한 3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신비, 바로 우리들에 관한 이런 귀한 말씀들을 저희가 배웠고 4장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됨 안에서 걸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배워왔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겁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주님께 친히 가르침 받은 대로 이 지역교회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운 대로 이제 살아야 되고 배운 대로 걸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어떻게 걷지 말라고요? 예,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자, 헛된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치관도 틀려요. 목표도 틀립니다. 방식도 틀립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헛된 생각 속에서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 즉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모든 삶의 기준과 목표는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중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생각은 다 누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만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고요. 또한 육신을 신뢰하고 재물을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신의 삶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이방인들의 헛된 생각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자, 건전한 생각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이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왜 중요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어떤 생각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이걸 누가 가져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방인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헛된 생각을 하도록. 이건 구원받기 전의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헛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각이 뭡니까? 그 생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옷 입는 것부터 우리의 먹는 것부터 우리의 이제 하는 일까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 안에서 가졌던 생각.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생각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만 되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생각을 통해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에서 사는 것과 같이 걷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자, 이제 여기서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 바로 여기 헛된 생각에 살아가는 걷는 이런 다른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헛된 생각에 걸어가는 다른 이방인들이란 바로 현재 구원받지 못한 다른 이방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지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두워져 있다. 바로 왜 그들이 어두워져 있을까요? 그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주신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해서 주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요 등불이다. 여러분 그게 아멘이십니까? 또한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귀로만 들으세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명철이 뭡니까? 영어로 understanding,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이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이 상태에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생긴다, 명철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기 눈에 지혜롭게 보이지만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 무지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바로 영적인 무지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라고 해서 이 눈먼 것은 뭘까요? 바로 영적으로 눈멀었다. 영적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빛이 없어도 볼 수 없지만 눈이 멀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을 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바로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그들 안에 영적인 무지가 있고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격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바로 이것은 뭐 뜻하냐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육체적인 감각과 욕정을 전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어 장치가 없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나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이 인본주의 교육 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교양을 배우고 좋은 인격을 배우고 이제 삶의 연륜들이 이게 늘어나게 되면 내 자신의 욕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도승이나 또한 이런 이제 다른 타 종교 단체에서 아주 수많은 고행이나 금욕과 같은 수련을 한 분들도 그런 육체적인 감각과 욕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해군에서도 이제 해군이나 육군에서도 또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자기의 이런 이제 성적인 욕망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세욕,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이런 세욕,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 본성 안에서 자기 스스로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세격에 내주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인극장에 가는 것은 자신을 세격에 내주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 역시도 자기 자신을 뭡니까? 술에 내주는 겁니다. 또 죄를 짓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죄에 자기 자신을 짓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헛된 생각에서 걸어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요,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바로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것에 빠져 살아도 그것은 지극히 어떤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그냥 지나간 때로 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의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의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지나간 때로 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처한 이 상황에 만족하는 이런 삶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만이 이런 삶의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의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4장 중반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쭉쭉쭉쭉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믿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이방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20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동호화되지 않고 친구가 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 배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보기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뭘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본보기를 주었다. 이 본보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경건함의 척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본보기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본보기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면, 완전하라.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의로우셨기 때문에 너희도 의로워져라. 또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또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라고서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을 베푸기를 원합니다. 또한 빛 가운데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순결하라고.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우리에게 순결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가 먼저 누가 순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본보기가 되셔 순결하셨으니, 완전하셨으니, 사랑을 하셨으니, 용서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가르침 받은 대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한 북돋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몸소 행하셨을 때 그저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유일한 독생자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배우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아멘.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 앞길이 이 세상에서 이게 쫙쫙 잘 펴지는 것, 이제 복된 삶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좀 그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다고? 어떻게 그분의 그 순종을 이제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일지라도 친히 고난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본보기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여기 말씀에는 특별한 내용을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법도 배웠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성화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웠다면 그것을 끝나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려고 애써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좀 부담이 드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역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부담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척도에 맞게 우리가 한 가지씩 그분의 뜻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또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바로 이전 행실은 뭘 뜻합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 자신의 행실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아 육신에 따라 살았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우리의 몸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창조물이요.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 아담으로 물로부터 이 본성을 받은 이 자아를 어디다 못 박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도 가보시죠.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로 이 옛사람은 어디에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고 계십니까? 옷을 벗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예화를 아주 적절하게 두셨는데 잘 들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살, 죽은 피부, 이런 각질 등을 이제 벗겨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살을 도려내는 것은 어렵죠. 근데 죽은 살을 도려내는 건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대로 우리가 이제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화를 드신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리는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바로 부패한 옛사람 우리가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건전한 생각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근거가 생겼습니까? 그 생각의 영,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생겼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매일 썩어가는데, 하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롭게 되었고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이 말씀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건전한 생각의 영에 힘입어서 우리 생각의 영 속에 새롭게 되는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가르침대로, 받은 대로 사는 것 역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의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다시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의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격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이런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이 삶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또복또복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